오늘 제가 여기 강대상 위에 처음 서봤어요. 근데 저보다 더 먼저 서신 분들 계세요. 사실 강대상은 지성소와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성막, 성소, 지성소 있을 때는 제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제 지성소인데, 거기에는 법궤가 있어가지고 십계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언약과 또 말씀과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강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름의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있는 건데, 제가 강대상을 마음에 드는 걸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상을 했는데, 무슨 모양 같아요 이게? 예? 무슨 모양 같아요? 배 모양으로 만든 건데 배 모양 같아요? 뱃머리, 뱃머리. 그래서 뱃머리인데, 제가 나무 이 재질 색깔을 사실 잘 몰라가지고 현재 있는 색깔하고 좀 어울리게 하려면 좀 진한 색이 아니고 옅은 색이 돼야 되는데, 이 원목 그 나무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응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강대성이 높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봤던 것을 설명을 하고 사진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높게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유럽에 가면 강대상이 높아요. 심지어 뭐 저기 옆에다 갖다 만들어 놓기도 해요. 위로 계단으로 올라가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적응이 잘 되면 이대로 하고, 적응이 안 되면 아래 잘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사실은 앞에 십자가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십자가고 네 부분으로 돼 있잖아요. 사복음이죠. 네 개 사복음인데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돌아가면서가 8개입니다. 8개 패널입니다. 여기 3개, 가운데 2개. 그 뭐겠어요? 팔복이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왜 이 뱃머리로 만들었나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대개 목사님들 뒤에 가서 앉아 있는 의자가 너무 크고 무겁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벤치로 만든 거예요. 벤치로 옮기기도 쉽고 또 폭신하지도 않고 옆에 기대지도 않고, 그래야 졸지 않고 잠깐 앉아 있다가 잠깐 서 있다가 내려가게,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듣다가 자다가 뭐 그래도 상관없고, 인도자들은 와서 딱 잠깐 앉아 엉덩이 붙이고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장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같은 건요, 휴대용도 여기다 올려놔야죠. 저기는 의자인데. 그리고 저는 물컵 같은 거 잘 안 올려놔요. 왜? 저만 물 마시면 여러분들이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같은 조건에서 해야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선풍기도 틀어놓지 않고 뭐 온풍기도 해놓지 않고 다 그래요.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물컵은
혹시 비상 사태를 위해서 갖다 놓으려면 여기 아래 갖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숨겨 놓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저 물 마시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전체 사이즈로 보면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나무니까 좋아요. 나무의 느낌은 참 따뜻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적응을 해보자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작품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려고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잘 적응이 되나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볼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그 개서연 자매가 이제 독일에 가요. 독일에 가서 지금 독일에 아무래도 음악을 하려면 또 거기 유학을 가서 또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배우면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려면 가서 또 이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가서 시험 잘 보고 우리는 아쉽지만 거기서 몇 년간 공부를 하고 와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참 특이하게도 지난주에는 물론 마리아의 찬미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도만 나옵니다. 그 마리아의 그 기도도 그냥 기도로 우리가 카운트를 하고 또 뭐 예수님 앞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고 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뭐 기도로 이제 우리가 다 카운트 해줄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또 예수님의 기도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사실 제자들도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했는데도 졸고 기도를 잘 안 해요.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변화산에도 따라갔다가 자기들이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보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우선 사도행전을 그래서 기도행전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아마 예수님이 계실 때는 뭐 필요한 얘기는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 기도나 마찬가지죠. 예수님 기도 들으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하고 통해야 되고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는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역사를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들 사이에 성령이 막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막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제일 크게 먼저 경험한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는 역사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오순절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에 전념해서 힘썼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단체로도 기도하고 예배당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뭐 강가에서도 기도하고, 하여간 기도하는 내용이 다락위에서도 기도하고 계속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그 기도한 다음에 길이 열리고, 기도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한 다음에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전부 기도가 먼저 나온 다음에 사도행전의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우선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가서 또 자살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12 제자를 이제 채우는 데 있어서도 기도를 해요. 누구를 채우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선정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기도해서 마띠아를 딱 채워 넣는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교인들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여기도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또 나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 제9시 오후 3시거든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가다가 그 안진뱅이, 그 성전 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도 나옵니다. 근데 그 고친 사건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죠. 감옥에 그 베드로가 갇혔는데, 그곳에서 이제 위협을 받고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나와가지고 이 모여있던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위협하고 전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4절부터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딱 부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오늘 읽은 내용 전체가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도문이죠. 적혀 있으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일 긴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이 제일 길어요. 다른 데도 물론 기도가 나오는데 간략간략하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는 오래 이제 그 기도하는데, 시편 2편 1절을 인용해 가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 이방 나라들이, 민족이, 세상의 군왕들이 대적을 한다 하는 내용 가지고,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이, 로마 병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려 행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면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이 위협 또 어려움, 박해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위협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위협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비겁하게 배신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리고 4장 30절에 이어서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그 안진뱅이 고친 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그런 치유의 이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제 4장 31절에 오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이제 기도를 이제 마치니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아마 흔들린 것 같아요. 진동을 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까 기도한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응답이 즉각 온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이 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고 사역이 같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 초대 안수 집사 7명을 세울 때도 기도하고요. 그들을 세우던 이유도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들 이제 동역자들을 세워가지고 사역을 같이 하게 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 계속 오로지가 나오잖아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7장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스데반의 기도가 나옵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기도를 이 스데반이 받아가지고 마치 예수님처럼 순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대적들을 위한 중보 또 용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사도행전 8장에 또 가면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게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제 오순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금식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사울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은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 그 후에도 기도하고 있다 하는 기사가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베드로의 기도가 있고 고넬료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짝을 하나님이 이렇게 맞추셔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일도 없는 사람인데,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응답을 받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두 사람이 결국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요빠 그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라 그러는데, 그 시간에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뭐 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환상을 보는데, 큰 보자기 환상을 보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 고넬료 주에서 온 사람들이 당도해가지고 결국 그 집에 가게 되는 기사가 나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두 번째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둬놓고 그 다음날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베드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에 들었는데 그 새에 교회 교인들이 철야 기도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래서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고 해서 결국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집 그 다락방까지 오게 되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그 마가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기도가 그 베드로를 옥에서 다 이렇게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걸 제가 리모 컨트롤식 기도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얼마든지 군대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외국에 공부하러 간 자녀 위해서 기도할 거, 병원에 있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이게 리모 컨트롤식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나가지고 이곳까지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기도하는 성도도 있었고 헤롯에게는 감옥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었는데, 영적인 이 차원에서 이 베드로와 성도들의 그 기도가 헤롯의 권력과 그 군사들의 그 무기를 제압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또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해서 최초로 이제 선교사 2차 선교여행 파송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그 사역을 쭉 진행하는 중에 또 2차 선교여행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도 그 환상을 보고 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는데 뭘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사역을 해야 되나 기도하러 강가에 나갑니다. 빌립보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바울의 일행이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거기는 무슨 성전도 없고 뭐 회당도 없었나 봐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하면서 그곳에 나가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그 빌립보에서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다가 좋은 일 했는데 꼭 또 어림당하죠. 감옥에 갇혀요. 그게 바로 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감옥에 갇혔는데 뭐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 같이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더니 여기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그 감옥에서 기도할 때 묶였던 것이 풀리고 문이 열리죠. 그러지만은 거기서 탈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적을 통해서 또 그 역사를 통해서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족과 함께 믿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전부 보면 기도가 모든 일을 주도하고 이끌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이 교회의 모습이고 신자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고 교회 활동하는 모습이고 전도 선교하는 모습인데, 그 모든 것이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려면은 기도를 앞장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도 마띠아를 세울 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오순절에 기도하고, 유업을 받을 때에도 기도하니까 담대해지고, 기도할 때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고, 기도할 때 감옥에서 나오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모든 일에 이 기도를 앞장 세우고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